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안디옥교회 성도님들, 잘 주무셨습니까? 은혜의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이전에 봤던 에베소서 5장 21절의 말씀 중에 그 부부에게 권면하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그 말씀이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그리고 주인과 종 사이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한 것은 자녀와 부모가 모두 주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부모의 가르침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부합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서 옳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는 말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 부모님의 성경적인 가르침을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100%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알다시피 그 10계명의 제5계명의 말씀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 말씀 중에 공경하라는 말씀은 그 앞에 1절에 순종하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이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듯이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이고, 이는 똑같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자녀들이 잘 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러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잘 되고 장수한다 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세상적인 기준에서 물질의 풍요와 출세 그리고 무병장수하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한 영혼이라도 구원에 이르는데 자신의 목숨도 아깝지 않게 생각하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잘 되고 장수하는 축복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하늘과 새 땅, 그 약속의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부활의 몸으로 영생을 누리며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녀된 입장에서 여러분 좀 어떻습니까? 실망하셨습니까? 부모님께 효도하면 잘 되고 장사한다고 해서 좋았는데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고 하니까 좀 실망스러우신가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한 그 이상, 아니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 이상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모님을 공경하기는커녕 공격하고, 순종하기는커녕 순종처럼 부려먹기나 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된 우리들은 정말 회개해야 합니다.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예수를 믿고 주 안에서 공경하며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그 믿음이 대물림되는 것, 그만큼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4절부터는 아비들아 이렇게 시작하면서 부모들에게 하는 권면이 나옵니다.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는 1절 말씀에서 자녀들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과 똑같이 부모들도 주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부의 갈등으로 자녀를 화나게 그리고 두렵게 하지 마십시오.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 감정에 못 이겨서 막 자녀를 체벌하거나 훈계하는 이것은 폭력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 그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괜찮아, 이 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미안하다, 이 말을 가장 듣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부모의 모습을 기대하기도 하고 또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떤 자녀에게는 정말 잘못했을 때 처벌하시고 죄에 대해서는 그 대가를 반드시 물으시는 그러한 엄하고 두려운 존재로만 여겨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못된 하나님으로만 인식하게 된 것, 그거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억압적인 부모의 양육 태도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내의 하나님이십니다. 자비와 온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존재만으로도 기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좀 사랑하고 이해하고 받아주고 용서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품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안아줘야 합니다. 부모님들이여, 자녀에게 사과하십시오. 두렵게 했던 것, 또 지나치게 강요했던 것,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이래라 저래라, 이 길로 가라 저 길로 가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 학원 가라 저 학원 가라, 이 공부해라 저 공부해라, 막 이리저리 목줄에 매달고 끌고 다녔던 것, 우리 부모님들 사과하십시오. 자녀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똑같은 인격으로 존중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랑하고 가르치고 돌봐야 할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오늘 말씀의 전반부가 이렇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라면 후반부인 5절과 9절까지의 말씀은 주인과 종에 대한 권면입니다. 여러분, 종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신가요? 5절의 말씀에 성실한 마음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7절의 말씀에 보니까 기쁜 마음이라고, 종들이 가져야 될 두 가지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비슷한 말씀을 이 골로새에 있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들에게도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아멘.
종들은 주인의 눈을 피해서 어떻게든지 일을 좀 적게 하려고 하고 많이 쉬기만 하려고 하고 소위 말해서 농땡이 피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말씀하기를 종들은 성실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주인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 한 가지는요. 내가 일한 내 노동의 대가를 주인이 준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 알미라. 받을 줄 알미라. 아멘.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보상을 주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직장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남들보다 더 성실하게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어느 직장에서 교회 다니는 한 직원이 있었는데요. 아니 근무 시간에 교회 주보를 근무 시간에 만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덕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러한 행동입니다. 주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직장 생활하실 때 명절날 같은 때 회사에서 당직을 쓰는데 명절날 누가 당직 쓰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서로 당직 안 쓰려고 하는데 당신이 자진해서 명절 때 내가 당직을 쓰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당직을 섰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 줬대요.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직장 선교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신 이유를 깨닫고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좀 발견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널리 퍼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성실하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바울이 이 종들에게만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9절에서는 주인들에게도 권면하는 것을 보면 종들의 고단한 삶과 당시 이 노예제도의 어떤 부당함 또 불합리성에 대해서 바울도 인식하고 있었음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주인들도 똑같이 성실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종들을 대해야 된다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한 주인이신 주님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가 되었고 이제는 서로 한 몸이고 한 지체고 형제 자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냈던 편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용자라고 하는 즉 이 기업은요 상법상에 나와 있기를 그 기업의 목적이 이윤을 추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없다면 그리고 사회 구성원들의 협력이 없다면 이 기업이 이익을 창출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되고요. 노동자들을 대할 때도 한 배를 탄 동료의식을 가지고 정말 아껴주고 좀 사랑하고 이익이 남아서 이익을 분배함에 있어서도 노동자들의 노력을 조금 인정해주고 정직하고 정당하게 분배하고 기업을 경영함에 있어서도 그래서 주인 노릇을 함에 있어서도 노동자들의 어떤 협력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와 노동자가 서로 인정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태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것입니다. 사용자는 노동자를 생각할 때 그냥 저 사람들은 뭐 파업이나 하는 그냥 파토내는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기업을 함께 성장시키는 파트너로 인정해 줘야 합니다. 파토내는 사람이 아닌 파트너로 존중해 줘야 합니다. 노동자들 또한 개인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막 부당하고 불법적인 그러한 쟁의행위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기업에게 그리고 사회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라면 삶의 주인이
그 주님이심을, 예수 그리스도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분이 이제 달라졌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삶의 방식도 그리고 당연히 마땅히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도 달라져야 합니다. 세상의 문화와 제도와 관습과 가치관은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거짓과 모순과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빛과 소금 되어서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조금 불편하더라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님의 종으로서 또 주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모든 삶 속에서 주어진 일과 내게 허락된 일과 또 모든 관계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 하듯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보혈의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시고 사모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 그래서 우리는 이전 것은 다 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주님 앞에 자복함으로 나아와서 우리와 동행해 주심으로 우리를 늘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과 감사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9시에 출발하는 우리 베데스다 장애인 야외예배 대전 월드로 출발하게 되는데요. 안전하게 은혜 가운데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복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